영국의 브랜드 가치평가 전문 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라는 기관이 있어요. 얼마 전 2020년 작년이죠. 여러 브랜드들 평가를 올렸는데요. 의류 브랜드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10대 브랜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1위를 차지한 브랜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포츠 전문 브랜드인 나이키였어요. 해마다 이 브랜드들 순위가 바뀝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순위가 바뀌는데 특이한 것은 2등부터 10등까지는 계속 순위가 바뀌는데 10년이 지나도록 1위의 자리는 나이키가 견고해요. 어떤 지표를 가져다 대도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해도 압도적으로 나이키, 한국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해도 압도적으로 나이키. 이 나이키는 코로나의 타격도 별로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키 하면 떠오르는 로고 있으시죠? 이 부메랑처럼 생긴 로고요. 이 로고가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 다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깊이 각인된, 가장 많이 각인된 로고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조 원. 안 놀라시는군요. 우리 성도들은 담이 크시니까 약 3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30조 원이 되는 거대한 기업의 저 로고를 사실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단돈 3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만 원 정도의 페이를 받고 그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이키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100년이 넘은 기업들이 즐비한데 나이키라는 이 회사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이키를 공동으로 창업한 사람이 빌 바우어만과 필 라이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미국 오리건 대학의 육상팀의 코치였고 선수였어요. 코치였고 선수였는데 이 당시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독자적인 스포츠 브랜드가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 미국의 육상용품이나 모든 스포츠 용품은 독일 제품들이 다 주류를 휩쓸고 있었대요. 근데 독일 제품들은 품질이 좋은 대신에 가격도 비쌌는데 이 두 사람이 스포츠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육상 선수들에게 필요한 스포츠 용품에 대한 개발 혹은 판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대를 좀 앞서봤던 것 같아요. 앞으로 미국 사회는 독일 제품들은 점차 밀려나고 아주 값싸고 기능성이 좋은 일본 제품들이 주류를 차지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1960년대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오니츠카 타이거사라는 신발 회사와 미국 내 독점 판매 계약을 획득을 합니다. 이 오니츠카 타이거사가 지금의 일본의 아식스라는 브랜드예요. 저는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그보다 더 늦은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일본이 그렇게 먼저 앞서갔던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두 사람이 일본의 이 아식스사 전신인 오니츠카 타이거사의 제품들을 독점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또 샘플을 연구를 하고 하다가 자신들이 직접 고기능성 운동화를 만들어서 우리 자국 선수들에게 이렇게 서포트하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협업 관계로 시작을 하다가 점차 독자적인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만든 회사 이름이 블루 리본 스포츠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모르죠. 이게 나이키의 전신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블루 리본 스포츠와 오니츠카 타이거사가 함께 협업을 하다가 블루 리본이 자꾸 독자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서로 회사들의 관계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1972년 드디어 이들이 일본 오니츠카사와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아예 새로운 회사로 새로 창립을 하는데 이 회사의 이름이 바로 나이키였어요. 나이키라는 이름이 어디서 따왔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승리의 여신으로 알려진 니케의 여신이 있습니다. 이게 니케의 여신상인데요. 니케라는 이름을 미국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나이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니케의 승리, 스포츠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승리라는 이름의 나이키라고 회사를 만들고 이제 기존의 회사들과 차별화되는 로고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공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포틀랜드 주립대에서 그래픽 아트를 전공하던 캐롤린 데이비슨이라는 이 학생이 이 니케 여신상의 날개를 보고 영감을 떠올렸어요.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날개의 형상,
부메랑의 현상, 이렇게 해서 스워시라고 하는 이 나이키의 로고 디자인이죠. 이 디자인을 제출을 하게 되고 이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스워시라 말하는 이게 휙 움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부메랑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빅토리, 승리를 상징하는 영어 단어 빅토리의 V를 옆으로 누여놓은 모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승리를 상징하는 이름 때문인지 로고 때문인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나이키는 지금까지도 세계 스포츠 용품 업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의료 패션 업계의 선두주자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승승장구하는 것은 나이키만이 아니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도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을 향해서 인사하시죠. 성도님도 승승장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계속 연속 시리즈 설교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존재예요. 그 다음 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딸을 빼먹으면 큰일 난다 했어요. 꼭 불러줘야 돼요. 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이 아무리 나를 억누를지라도 그래도 나는 당신의 자녀이기에 결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함께 대답해 볼까요? 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중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사람이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 했으니까 우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승리를 상징하는 나이키 로고를 새겨주신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때 이 승리라는 원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니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니케가 뭐예요? 나이키,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는, 승리의 여신인 니케 여신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키가요, 니케 여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나이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얻을 것은 패배밖에 없겠죠. 하지만 패배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활주일부터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깨어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사탄의 머리라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 사망의 권세를 예수께서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가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깨트려 버리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마귀는 머리가 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랜 박해의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죽음도 넘지 못한 우리의 믿음,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요,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결코 세상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내 교회,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 로마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여도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예수 이름이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붙잡는 교회는 코로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악한 권력도 이기지 못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물결도 이기지 못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태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의 승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역사를 보세요.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짐승, 굶주린 짐승의 우리의 밥으로 던져지고 산채로 불태워지고 얼마나 이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와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 박해 때문에 비록 그들의 몸은 지하 감옥 카타콤이라 말하는 지하 무덤 속에 숨어 있을 망정 그들의 믿음은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 기독교 신앙 복음의 능력은 들불처럼 더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3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더 이상 로마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모든 평민으로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세력이 너무나 커져버린 나머지 로마의 황제가 앞장서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고 공인할 정도로 복음은 결코 세상에게 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되면서부터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꽃을 피운 거잖아요. 그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가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으로 갔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대로예요.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못 살게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승리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을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곧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정체성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모습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면 나는 과연 그렇게 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 참 이상한데요, 저는 매일 지는데요 라고 대답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은 그만두고 나 자신조차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참 재미있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이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얼마나 내가 강한지 한 번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응원하는 프로야구팀이 매일같이 지기만 하자 화가 나서 분통을 터뜨리며 우리는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매일 저 리그다, 매일 지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쩌면 내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나의 결심과 다짐이 무너지고, 세상의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탐욕과 쾌락 앞에 무너지고, 자기관리에 무너지고, 인간관리에 무너지고, 끝없이 패배만 하는 매일 저 리그를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요? 세상을 이기고 있나요? 세상에게 지고 휘둘리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은 곧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왜 나는 세상에게 지고 있냐고요? 알고 보니 나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라 이부자식이라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의심하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승리를 우리 믿음의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곧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에게 지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사하시죠.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을 그냥 믿어라, 인정해라,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말하는 믿음,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조금 전 5장 1절 말씀 띄워놓으세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낳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죠.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마다, 자 이제 믿음의 개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성도들, 나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다른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 피 흘리면서까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역사적 사건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자들, 다른 이웃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도군요. 성도님도 마찬가지군요. 나만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람, 나에게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그 사람, 내가 마음속으로 시기했던 그 사람, 내가 마음속으로 질투했던 그 사람,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무관심했던 그 사람도 주님께서 피 쏟아 사랑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옷 입힘을 받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나은 자들, 성도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 형제 사랑이 없다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에게 잘하는 사람,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 같이 얼굴 맞대고 밥 먹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우리 하평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믿음의 개념을 계속해서 교정해드리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 믿음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목석처럼 내 마음이 딱 굳어서 그래도 저 사람은 싫어, 그래도 저 사람하고는 밥 같이 안 먹을 거야, 그래도 저 사람하고는 차 같이 안 탈 거야, 이게 믿음 없는 거고요.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 성경에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산다는 것은 나 믿음 없이 살래요 라는 고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믿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 사랑은 입술의 고백도 아니고 어떤 종교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믿음의 개념을 이보다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 마음에 동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결단과 액션, 그것이 믿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매우 지키기 어려운, 지키기 불가능한 무거운 것이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이해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 율법이 그렇게 어렵다면,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다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들이 지키기 가장 쉬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든 메시지가 일맥상통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계명이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워요. 어렵지 않다는 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율법의 그 수많은 조항들 다 지키려 하지 말고 이 새 계명을 지키면, 이것만 지키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인 줄 알 거다. 사람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 거다.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너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수많은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아멘. 내 가족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감싸 안고 덮어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입니다. 인사하시죠. 가족이 뭐 이래요?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짓누른다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입맞춤하라.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라. 형편과 처지를 알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라고 셀 그룹으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이 가도록 셀 가족들하고 통화 한 번 안 하고 대면 관심도 안 가졌던 분들 오늘을 기점으로 회개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벌써부터 그 믿음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과는 내가 불신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무관심합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도 없죠.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매일 저 리그 매일 지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의 새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탄식처럼 들려요.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누가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이기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탄식으로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우리를 표현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택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죄악의 문화를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내 아들 내 딸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진짜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 믿어오진 않았습니까? 사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전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원리를 알고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도식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그림입니다. 대계명과 대사명.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대계명과 대사명의 기둥 위에서 확장되어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계명과 대사명의 이 기둥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대사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는 내 증인이 되라는 게 대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원리와 순서가 이 대계명과 대사명의 이 기둥이 어디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바른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누구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계명이 이루어지고, 대계명을 이룬 사람만이 자신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결국 이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싸움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사하시죠. 싸움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승리에는 비결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해석하면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아멘. 저는 금요일 저녁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가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 전해주신 윤치영 목사님, 세상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호주에서 감옥 생활을 25년형이나 받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 내막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누명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형량을 받고, 물론 나중에 그 오해가 다 풀려서 1년 만에 나오시기는 했지만 그 무고한 죄로 감옥 생활을 할 때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신 거죠. 눈을 들어보니 그 감옥 안을 가득 메우고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탐욕과 이기심이었어요. 감옥이라는 곳은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떤 눈물과 고통을 받더라도 전혀 무관심하고 개의치 않는 이 죄인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감옥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이 가득한지, 거기는 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또 다른 사회잖아요. 거기는 그야말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버리는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그 감옥,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윤치영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 가신 기적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 그 사탕 하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탕 하나 옆에 있는 죄수에게 건네줬는데 그것을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동하는 모습. 자기가 먹을 음식인데 그걸 옆에서 먹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우리 같이 나누어 먹자. 감옥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남의 것도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죄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간증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잖아요. 제가 참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벌써 1년 전이네요.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 기억하시죠? 우리 매일같이 약국 앞에 1시간씩 줄 서가지고 일주일에 2개씩 마스크, 무슨 배급받는 것도 아니고 기억하시죠? 그때 마스크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돈 주고도 못 사던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너희가 마스크를 주라 설교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 나 쓸 마스크도 부족하지만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선뜻 마스크를 내놓고 또 이 구제 헌금을 내놓고, 저는요 정말 무엇보다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차라리 돈 내놓는 게 쉽지 마스크 내놓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 줄 서서 마스크 받아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멘. 작년 여름엔 또 어땠습니까? 우리 태풍 와서 교회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요. 교회 외벽 무너진 거 기억하시죠? 십자가 떨어진 거, 아직도 떨어진 십자가 교회 옆에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울산 전체가 물난리 나서 수해민들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 도웁시다. 구제헌금을 했더니 저는 돈이 좀 부족하게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 예산을 좀 투입해서 얼마 정도를 만듭시다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다 해놓은 상황인데, 기대보다도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섬기는 손길, 그 모금을 받으러 온 적십자에서 오신 분들이 이야기 나눠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도 아닌데 감동을 받아요. 우리 교회 이 몰골을 보더니 아니 이 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우려 하시냐고. 제가 원래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게시판에 신문 붙여놓으셨는데 관심이나 있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사는 게 너무 지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힘들거나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어쩌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름받은 나의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내 욕망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힘든 것은 아닌가. 한번 인사하시죠.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봅시다. 점검합시다.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오늘 본문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어쩌면 나는 오늘도 여전히 너무 힘들어서, 버거워서,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해서, 내 뜻대로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매일 저 리그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지고 있는 나를 여전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의 가슴팍에 승리의 상징, 승리의 나이키 새겨 넣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나이키,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며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주님께서 그려주신 나이키 빛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트레이드 마크 내 삶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결단성 준비해 주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두 팔로 나를 꼭 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작은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아세요? 나를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원데이 다니엘 워십 뒤에서 함께 참여하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때때로 저도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우리 교회 성장과 부흥이 더딥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한테 보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성도들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사실 다니엘 원데이 워십 몇 분이나 오실까 걱정을 했는데 한 분 한 분 너무나 사모하는 분들이 와서 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가족과 함께, 우리 청년들도 참 청년들 볼 때마다 요즘 너무나 감동이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남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밖에 나가 노는데 제가 뒤에서 그 모습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데, 봐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화평교회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사용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은 화평교회를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문화를 이기고, 이기심과 탐욕에 가득한 문화를 이기고, 이 울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이기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를 꼭 붙들고 계신다. 너를 사용하신다. 너희들의 삶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붙드시고 사용하신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에도 함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의 믿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루 삶이 너무 어려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그럴 때가 있죠.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시고 그런 나를 사랑의 팔로 꼭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오늘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우리 1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워.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실망할 때가 있어요.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은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정든 곳을 등지고 부르심 따라갈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지금 그런 어둠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을 다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 우리 작은 삶 하나도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온 세상을 이깁니다.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한 번 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너무 힘드셨습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버거우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어쩌면 나는 매일 세상에 지고 살진 않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계명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말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사탕 하나라도 나눠주며 먹을 것 하나라도 나눠주며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게 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